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인간의 정체를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는 사람,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힘써 지키는 사람이 되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장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속이는 세상, 교활한 세상, 간사한 유혹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인데,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겉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가오는데, 우리들이 믿음 안에 굳세게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단에 의해서 빠지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업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 교회는 타락된 교회다, 섣불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는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변화가 바로 그 교회의 변화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도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지하게 영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가 하는 데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개인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에 있는 내용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도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회고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주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마음,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어두워진 생각을 가졌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서 믿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허망해집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런 회고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결론을 내기를, 모든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삶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감각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는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감각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삶은 자신의 삶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그랬어요.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 그저 살다가 죽는 거지. 목적 없이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삶을 더러운 것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혼이 무감각해진 사람들, 자제력을 상실하고 그 삶의 감사를 모르고 탐욕에 젖어서 방탕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아니했을 때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어서 예정 가운데 선택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움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 목적 없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정 가운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이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아깝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또 헌금을 해야 하는 거고, 이런 의식적인 이러한 습관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었을 때의 그 감격이 내 속에서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더 깊이 그 사랑 안에 거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믿고 있지 아니하느냐,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한 번 태어났으면 태어난 그 생명은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에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는 생명은 있지만은 우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숙해질수록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어머니가 젖을 물릴 때에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냥 어머니의 젖을 빠는 그 신생아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처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장의 과정이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월요일에 성경 공부 있고 수요일에 또 수요일 예배에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그리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공급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곤한 몸을 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얼굴이 막 펴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과 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의 젖을 물렸을 때에 그 젖을 빠는 그러한 용구를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지역에 제가 지난 주간에 아시는 분 한 분 가운데 전화를 제가 사무실에서 통화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어느 성도님을 대하면서 그 성도님이 그렇게 열심을 낸다며요. 그 성도님이 그렇게 충성한다며요. 어떻게 그 성도님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전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그러면서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쁨을 주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썩어져 간다고 하는 말은 계속되는 그러한 썩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다가가는 옛사람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어떤 때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욕심도 부려보기도 하고 명예도 탐을 내보기도 하고 남을 질투해보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아직까지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허라
나여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세상 따라서 옛날에 옛사람이 살던 그러한 모습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옛사람이 이기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옛사람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꾸 벗어버리라, 자꾸 벗어버리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얘기합니다. 죄로 오염된, 타락된 그러한 생각들, 과거에 내가 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참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벗어버리라, 결별하라. 그런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참, 내가 죽는 것과 같이, 내가 죽는 것과 같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죄악의 결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하라고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더 가지라고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기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라고 합니다. 정죄하라고 합니다. 그 결박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옛 구습을 쫓는 그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이 말은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령님에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성령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성령님에게 맡기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언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에게 내 입술의 언어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 구습을 쫓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을 성령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영으로, 은총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구습을 쫓는 모든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거룩한 영이 지배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서 방탕과 방임과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소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